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일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5가지 종류의 죄 중에서 어떤 죄들은 덜 악하고 어떤 죄들은 더 추악하다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어떻게 보든 간에 더 추하게 보든 더 세련되고 고상하게 보든 하나님은 이 모든 죄가 한 가지 근원, 즉 육체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아주 추악한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교적 추악한 죄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육에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대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가 아무리 품위 있게 보인다 해도 육은 어디까지나 육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방탕함보다는 더 깨끗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죄 때문에 슬피 울 때까지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인지 실제 생활은 여전히 육체의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육적 요소를 제거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처음에 죄인은 결코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 죄의 추악함을 보고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다음에 새롭게 자기의 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체가 얼마나 사악하며 비열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증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죄를 범하든 간에 우리가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에 의해 우리 죄를 새로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리가 꼭 제일 먼저 해야 될 절차가 뭐냐면 이 죄가 발생한 것이 어디며 원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인을 돌아보고 그 근원이 어딘지를 돌아보며 또 그러면 누가 그럼 책임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은 이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부분은 이기랑 똑같아야 됩니다. 우선 나한테서 손가락질을 우선 나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기가 어렵다고 여기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로부터 찾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와 죄의 원인과 죄의 이 뜻이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로부터 찾아서 나가 어떻게 됐는지를 근본을 여기서부터 찾아나가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로부터 찾아질 때 회개도 나오고 나로부터 찾아질 때 돌이켜지기도 합니다. 그 일이 오늘 또 이번에 또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자꾸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번 했다면 자꾸 자책을 하고 나를 향해서 나를 내 탓이요를 할 때 일주일에 5번 했던 것이 4번으로 줄고 또 한참 더 가면은 또 일주일이 4번 했던 것이 3번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이 결국은 표시가 나타나는 게 5번, 4번, 3번 이렇게 나타난 거지만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변해가지 않으면 성령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육신의 껍데기, 육신의 죄악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시인하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하고 또 그 죄를 또 계속한다면 이거는 차라리 시인하고 회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회개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물어본 건 아니겠지만 성령님이라면 그거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길어서 세 번 정도 회개하면 거기서 정말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벗어나서 그 일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 것이 자꾸 하나씩, 두 개씩 했던 일들이, 늘 했던 일들이, 나쁜 것들이, 죄들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없어져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육신에 있는 것들이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그라미 속에 무엇인가 구멍이 바늘구멍만한 게 자꾸 생겨나야 성령님께서 그 구멍으로라도 들어오셔서 그 죄악들을 자꾸 성령님이 도우심을 힘입어서 같이 연합해서 그 죄악들을 깨트려 나가야, 그래야 성령님의 공간이 커지기 시작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이 분별해짐이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지간히 회개해가지고는 바늘구멍 내기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내기도 힘들 만큼 우리들이 죄 속에 살아있고, 죄라는 아예 큰 물 속에 그냥 잠겨져 있는 거나 있다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빼빼로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꼽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가 다 물이고, 우리가 그 영이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끼어 들어갈 수 있을라는가 말란가 할 정도로 우리가 죄가 아주 일상적인 것임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되어지고 이제 계속 가까운 정말로 깊은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가 큰 것을 알게 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한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은 백지가 너무너무 면적이 넓은 백지일 것이다. 그리고 백지가 너무너무 하얀해서 잉크 조금 미안하지만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먼지가 보일 만큼 하얗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눈꽃만한 죄라도 하나 떨어지기만 하면 자국이 탁탁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냐? 우리는 좀 미안한 말인데 잉크 하나 떨어져도 표도 안 날 만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좀 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 물론 죄랑도 멀어져서 죄를 짓는 횟수도 훨씬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어지면 그는 저절로 극성이,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코드가 달라서 다른 코드가 오면 아주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놀이하고 무슨 예를 들어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그거에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수준의 그 모양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것이 즐거운 거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과 관계가 되고 성령님과 깊어지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자꾸 깊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즉 옛날에 육신에 속해서 즐겁고 기뻤던 일들이 자꾸 멀어지며 그것이 싫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즉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 하다가 중학교만 가면 구슬치기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보세요. 그럼 구슬치기 치면 너무 전내나는 것 같은 구상유치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분과 깊은 깊은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저절로 육신 때
또는 세상적일 때 좋아했던 일들이 저절로 하나씩 하나씩 흥미를 못 느낍니다. 흥미를 못 느끼면서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세상에서 뭐 사람 놀이하는 건 뭐 하는 거 이런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면 여러분들은 속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일이라면 그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아주 그 교회에서 항존직이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혹여 착각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회의 일인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기다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계획을 하든 하나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는 일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가 아니라 몇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행위까지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여러분이나 저나 기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에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지라도 깊이 기도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들어보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한 발 한 발 해 나가셔야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심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맨날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일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착각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묻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으셔야지. 물으시고 승인을 받으십시오. 승인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능치 못함이 어딘지 해가면서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결심하면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막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있으면서 능치 못함이 어디냐고 막 이렇게 나가는 이 어거지를 부리는 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뭐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가 다 하면서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고 몰랐을 때니까 성령님 교제와 교통이 안 될 때니까 그것이 이 기업 하면 다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이건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꼭이 그 사업을 하신다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하시고 있는 사업이라면 어쩔 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지도인들을 다 받아가면서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지가 다 해놓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모든 것 계획하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살 때는 장난감 사달라고 막 장난감 가게 앞에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울면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걔는 때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5살이나 7살 때 됐는데 알만할 때 비싼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고 울어보십시오. 그때는 용서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따끔하게 때립니다.
즉 너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안 살려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할 수 없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허락받고 결제받고 일을 해야지 성령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건 절대 성령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